시편 115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어제 전한 시편 114편은 구원의 구체적인 예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말합니다. 아마도 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으며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비난을 들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우상과 참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며 우상 숭배의 허무함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즉 시편 115편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1절에 기록된 우리에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이는 강한 부정의 의미로 자신들은 영광이나 명성을 전혀 구하지 않겠다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15편을 통해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위하여라는 고백을 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자체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는 3절에 그에 대한 확신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며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을 해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 시편 기자는 4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폭로하며 우상들의 허무함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만들었어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무능함이 언제 드러날까요? 5절부터 7절까지에서 시편 기자는 우상을 각 인체의 기관으로 묘사하면서도 그 모든 기관이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무성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 우상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능력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 성공을 오히려 내 믿음의 위치에 두고 더 의지하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시편 기자는 보여줍니다. 9절부터 11절에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3번에 걸쳐 반복합니다. 이는 완전히 주님의 손에 너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강조의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의지하는 이들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복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작은 자에게나 큰 자에게나 그리하시리로다. 에서 생각하사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나 조건에 관계없이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말하듯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신 그릇과 달란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7절부터 18절까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는 오직 때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흔드는 오늘날의 우상들을 분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 명예, 성공, 그리고 심지어 종교들, 형식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는 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결국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구별 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숨쉬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이음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115편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우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갖는 이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